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는 보니까 홍수도 크게 나가지고 중국 남부에서 수재민이 4천만 명 가까이 되고 죽은 사람들이 140명이 넘죠. 근데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참 사람이 이렇게 집이 떠내려가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저기 중국 망해버리라고 더 비가 더 오고 막 산사태 무너지라고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의 심성이 정말 이렇게 악하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내 자신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나도 보니까 그 사람도 똑같은 인간,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가지고 우리 내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깨끗이 씻겨지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 댓글 다는 사람들, 저 중국 산사점 터져버리가지고 다 망해버리라 이런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둘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리적인 배경이 그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라는 그 작은 도시입니다. 그 가버나움 옛날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 갈릴리 북쪽 해안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좀 번화했습니다. 거기에 세관도 있었습니다. 그 세관에서 예수님이 제자로 누구를 불렀죠? 레위 마태를 불렀죠. 마태 강마태입니다. 그리고 거기 유대인 회당도 가버나움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적을 많이 행해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성을 나타냈습니다.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그다음에 베드로 장모 열병도 고쳐주시고 맹인들 눈뜨게 하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도 펴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문이 가버나움 지역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당시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유대 지역, 로마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죠. 자, 근데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그 가버나움 지역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치안 유지를 위해 가지고 군대가 주둔했습니다. 식민지마다 이 로마 군대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데는 로마 군대가 가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이방인들을 징집해가지고 이렇게 통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 가버나움에 있는 주둔군의 군대 지휘관이죠. 그래서 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가버나움에 있던 이 백부장은 로마 직속 주둔군이 아니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징집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군대의 그런 이방인 지휘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 로마 시민군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으로 추정이 되죠. 자, 일반적으로 식민지를 통치하는 그 제국의 군인들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좀 다릅니다. 이 종이 아픈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중풍병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종이. 그래서 이 종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이 종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둘로스. 자, 이 종은 소나 말처럼 이렇게 계속 부려먹다가 용도가 끝나면은 폐기 처분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종 둘로스였습니다. 그런데 군인 신분의 이 백부장, 이 아픈 종을 그냥 무관심하게 내치지 않습니다. 끔찍하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랑하는에 해당하는 원어가 헬라어로 엔티모스입니다. 이 엔티모스는 아주 높은 가치가 있다, 소중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평소에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백부장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죠. 자, 백부장은 종이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한 그런 모습을 보고 아주 신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의 용도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냥 폐기 처분해버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이 종을 소나 말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인격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상호 관계입니다. 충성을 다해 일한 종에게 주인은 인격적으로 사랑을 담아서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여러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독을 받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감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감독을 받으며 일할 때 이 종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죠. 감독자는 그런 일꾼들을 보고 신뢰를 하고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기 마련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감독자의 위치에 있으면 일하는 사람들을 도구로 대하기보다는 인격적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책임을 다했던 직원을 그냥 몸이 아프다고 너 해고야 이렇게 딱 파이어 시켜버리면 늙고 병든 소나 말을 폐기 처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평소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그 유대인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모셔와서 종을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유대인 장로들은 보통 그 사회의 지도층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사회 풍습이 이방인들 부정하다고 상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그것도 사회 지도층이 이 백부장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자신의 아픈 종을 예수님을 모셔와서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흔쾌하게 그 부탁에 돕고 나서죠. 자, 이제 이 유대인 장로들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저 백부장이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아픈 종이 있는데 와서 좀 기도해주고 치유를 해달라고 해요. 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와서 예수님한테 간청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난제입니다. 역사가 2000년이 지났죠. 자, 이렇게 마태와 누가의 기록을 차이를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대리인을 통해서 의사표시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마태가 기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점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고 기록의 역사적인 기록의 시각의 차이로 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탁하는데 부탁을 하면서 백부장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백부장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이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백부장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합당합니다. 이거는 장로들의 의견입니다. 의견. 그리고 이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거하고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다가 근거해서 유대 장로들이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이렇게 피력을 하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2절에도 사랑이 나오고 5절에도 사랑이 나옵니다. 5절에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나왔죠. 아까 본 2절에서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근데 이 5절에서는 이 사랑한다의 원어가 아가파오입니다. 헬라어 아가파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2절에서는 소중하다, 높은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이 5절에 나오는 단어는 그러니까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로마 제국의 군대 지휘관이 식민지 국가의 일반 시민들을 사랑한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참 어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식민지 국가의 통치 대상, 억압하는 그런 대상이라기보다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백성으로 대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백부장하고 비슷한 백부장이 또 나옵니다. 그 백부장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이죠.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오리지널 로마 시민 군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오리지널 로마 군대의 그 백부장이죠.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의 백부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가이사랴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서부 해안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를 우리말로 가이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죠. 영어로 시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하면은 로마 황제의 이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헤롯이 그 건설한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고 로마 제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주둔군의 백부장으로 있었던 고넬료.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넬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백부장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입니까? 유대민족을 아껴주었죠.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시각에서 이방인 백부장을 바라봤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 누가,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지경을 확대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백부장의 부탁을 유대 장로들로부터 전해들은 예수님이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해 주러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백부장이 이제는 자기 친구들을 또 예수님께 보내서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여기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퀴리오스,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아까 종이 나왔죠. 종은 둘로스. 그러니까 백부장의 아픈 종 둘로스와 자기가 예수님 부르는 퀴리오스, 서로 대비가 되죠. 즉 자신이 예수님 앞에 종의 자세로, 낮은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로드, 마스터 이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 아픈 종을 파이스라고 부릅니다. 누가는 이 종을 둘로스라고 표현했지만은 이 백부장은 아픈 종을 파이스라고 부릅니다. 파이스는 어린이, 소년 뭐 이런 말입니다. 자,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어떤 사람이 걸립니까? 보통 나이가 40은 넘어야 성인병이 걸려서 진행이 되면 중풍병이 걸립니다. 나이가 40은 넘었을 터인데 자기 종 파이스라고, 어린아이, 소년이라고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측을 해보니까 이 종을 백부장이 자기 아들처럼, 가족처럼 끔찍하게 아끼니까 이렇게 파이스, 어린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자, 백부장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 걸음 더 나가 말씀만 하면 내 종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백부장 자신도 군대에서 지휘 계통에 있으면서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내 부하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명령을 하면 그들이 내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이런 군대의 명령 체계, 지휘 계통, 이 시스템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을 군대 조직에서의 상관, 그리고 그 이상의 존재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유대 장로들과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유대 장로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아픈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유대 장로들이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그 믿음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유대 장로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들은 예수님을 병을 치유해주는 선지자, 이 정도로 믿음을 가졌다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초월자, 전능자, 메시아로 이렇게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중병에 걸린 환자가 나하고 친한 가족이나 친지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까요? 이 마음 아프고 괴로운 백부장, 이 백부장에게 예수라는 존재는 환자를 치유하는 그 이상의 존재로 다가온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감당할 수 없는 메시아의 존재를 예수님께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닥칩니다. 그런데 그 한계 상황이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작은 일입니다. 그 절대자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해결되어 버립니다. 그 절대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풀렸다고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절대자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에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백부장의 간청을 전해들은 예수께서 놀라우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아픈 종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구원은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육체의 치유는 다른 사람의 믿음이나 기도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육체의 병을 치유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지요. 아마 이 백부장의 종은 치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백부장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차츰차츰 지경을 넓혀갔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택함 받은 유대인들을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천국에 잔치에 참여한다 그 말입니다. 12절 그 나라의 본자손들 유대인들을 말하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즉 백부장과 같이 믿음이 있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선택받았다고 자부하는 본자손들 믿음이 없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이죠.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나라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먼저 믿는 사람들 그 먼저 믿은 나라들 보면은 선진국들 많이 있습니다.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에서 떠나가고 믿음을 저버린다면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거기서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늦게 믿은 나라들 가난한 후진국에서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의 등장인물들 나오죠? 거기서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얼핏 보기에 중풍병을 치유받은 백부장의 종으로 보입니다. 백부장의 종이 큰 병에서 치유받은 일이 분명히 엄청나게 수지 맞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이 더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선대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었다고 칭찬받은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아끼고 회당을 지어주었다고 칭찬해 준 것은 유대인들, 즉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큰 믿음을 보고 칭찬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당연히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가장 첫 걸음이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적으로 사역을 바쳐 주어야지 그 믿음에서 일탈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게 됩니다.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사역이 되게 되면은 사역자의 개인 사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백부장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의 작은 제자로 충성을 다해 주님의 칭찬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